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백성들의 환영을 받고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이 집약된 표현이 다윗의 자손이여입니다. 수많은 병자들과 장애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며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환호에서 그 기대는 절정에 달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성경 읽는 사람들은 그거 잘못이야.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민족주의적인 자기들 중심의 정치적인 기대 속에서 예수님을 가두는 거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착각이야.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세주야 라고 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맨 처음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다윗의 혈통을 강조합니다. 또한 신약 성경의 맨 첫 문장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당시의 기적을 보고 흥분했던 유대인들뿐 아니라 신약 성경의 본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만 잘났다,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다 하면서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그 아름다움을 따라서 세계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그 통치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샬롬을 이루게 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착각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여지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지난 주일에 땅 정복과 땅을 나누는 이야기라 했는데, 이 여호수아서를 미국에서 일어났던 서부 개척 이야기, 인디언들 마음대로 죽이고 땅을 차지하고 모든 역사를 백인들의 시각에서 써내려가던 그런 정복 이야기로 읽으면, 이스라엘 중심의 이야기로 읽으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 맨 마지막에 지난주에 봤죠. 선택하라, 가고 싶으면 가라, 다른 신들 섬기도 좋다라고 하는 장면 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에 의해서 형성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체적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실함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게 로마서 4장의 주제인데요, 사실은 구약에서도 그랬다는 거죠. 언약의 상호성이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이 신실함은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응답입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이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예요. 하나님과 사귀다 보니,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함께 살다 보니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나도 신실하게 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시작 부분에도 라합이라는 기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정복을 앞두고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적에게 들켜가지고요 추격을 받습니다. 어디로 숨었는데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이 라합이 숨겨 주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여인은 온 도시가 다 멸망하는 가운데도 살아남습니다. 이스라엘의 일원이 됩니다. 놀랍게도 이 라합은 다윗 왕의 혈통,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라합 이야기는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다더라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시작할 때의 라합의 이야기, 마지막에 선택하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실한 백성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독한 이스라엘 민족 중심의 서사로 읽히던 책 여호수아서도 알고 보면요, 이스라엘을 넘어선 세계 구원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타 민족을 정복하고 이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그 심판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전쟁하면 무조건 이긴다, 하나님이 언제나 이스라엘 편만 들어준다,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아간의 이야기 여러분 보시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은요 잘 봐주는 게 아니고 더 엄격하게 심판하십니다. 그 기준은 율법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전체 율법의 핵심이 홀리하면 어떻다? 해피하게 살 수 있다라 그랬죠. 이어지는 여호수아와 사사기, 룻기는요 그 원리의 적용을 보여줍니다. 룻기는 홀리해서 해피하게 산 공동체, 사사기는 그 반대입니다. 죄지연, 혼란. 사사기하고 룻기, 여러분 크기가 어디가 큽니까? 사사기가 크죠. 여러분 성경의 분량으로만 보아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행복하게 산 역사보다 범죄하고 폭력과 차별을 일삼고 그래서 벌받은 역사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시면 세상에 좋은 뉴스가 많습니까? 나쁜 뉴스가 많습니까? 예. 그렇지만 불순종과 혼란의 역사, 그 나쁜 뉴스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도와주십니다. 그 많은 사사들 중에서 마지막 사사가 천하장사 삼손이죠. 강력한 사사입니다. 다른 사사들은요 뭐 전쟁에 능했지만 이 군사들을 모아서 이기는 정도였는데 이 삼손은 혼자서 그냥 다 물려쳐요, 적군들을. 가장 강력한 사사였는데 결과적으로 가장 비참한 사사가 됩니다. The best가 the worst가 되고요, A solution becomes a problem. 해결책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해결하라고 세워놨는데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요. 요거를 해결하려면 이거 뭐 해야 되겠다, 누구를 불러야 되겠다, 이 사업 시작해야 되겠다, 해결하려고 시작한 그게 나중에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A solution becomes a problem. 이 인생의 고통입니다. 이게 사사기예요. 이 사사기의 극도의 혼란, 무엇이 문제였을까? 17장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똑같은 말씀이 21장에 다시 나옵니다. 이 말을 보면 왕이 없는 게 문제야? 그러면 왕을 세우면 되겠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질문은 사무엘상이라는 성경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수아의 땅에 정착하고요, 그리고 사사시대가 지나고 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 네 권이 쭉 진행되는 동안에 왕들의 통치가 이어집니다. 이 사무엘상이라는 성경으로 넘어가서요, 최고의 사사, 최악의 사사 삼손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도 은퇴가 가까워지니까 백성들이 와서 왕을 세워달라 그럽니다. 사무엘이 상처받습니다. 나와 내 가문을 거부하는 거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점잖게 번역했지만요 굉장히 상처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어떻게 하라? 들어주라. 그렇게 해주라는 말이에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너가 상처받을 일이 아니야. 상처받아야 된다면 누가 받아야 되는가 하면요 나를 버려, 내가 버림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그랬죠, 허락하세요. 자유를 주세요. 세워주라. 그러나 그 후에 다가올 일들을 엄하게 분명하게 경고하라. 왕이 생기면 권력으로 너희들을 보호하고 돌보아 주기보다 압제하는 일이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세운 왕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다 후보로 삼아가지고요 최고의 후보를 고르고 골라서 뽑았어요. 잘 뽑은 것 같아요.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가문과 외모와 능력이 출중하고 겸손하기까지 해요. 그러면 잘해야 되잖아요. 한국 역사를 보면
조선이라는 나라를 디자인한 정도전이 아주 천재적인 정치 사상가였습니다. 현실 정치가이기도 했고, 이 정도전의 고민이 그랬습니다. 최고의 왕을 뽑아 놓아도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아들 중에 누가 왕이 될 텐데 그 아들이 반드시 훌륭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우리가 이 사이코들이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망치는 것을 고려 말에 많이 보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새로 시작하는 나라는 왕위는 대대로 물려주되 왕은 그냥 용상에 앉아 계시고 그냥 상징적으로 통치하시고 실제 정치는 귀족들 중에서 최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하는 식으로 하자. 이른바 재상 정치를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당시로서는요 상당히 이상적인 그런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역사가들이 정몽주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다면 정도전은 몇백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다. 서구에서 정치 사상의 최고봉이 플라톤인데요, 아마 거기에 비견할 한국의 정치 사상가가 아닌가라는 말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뜻대로 안 되죠. 이성계의 아들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실험도 못 해보고 끝납니다. 로마 제국도요, 융성할 때는 황제들이 자신의 육신의 아들을 황제로 삼지 않았습니다. 후계자로 삼지 않았어요. 이 귀족 청년들 중에서 유능하고 인격적인 사람을 뽑아서 황제가 양자로 삼아서 왕위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같은 황제는요 스페인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이 왕가에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완전히 다른 나라에서 황제를 삼았다는 이 포용력, 그렇죠? 그때의 로마 제국이 융성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정을 보면요, 물려받은 왕이 아니라 백성이 중지를 모아서 뽑은 초대 왕이라면 훌륭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 최고의 인물이라고 뽑아 나왔는데요, 최악의 왕이 되고 맙니다. A solution becomes a problem. 해결책이 문제가 된다. 백성들의 고통은 극에 달합니다. 사울과 그 아들이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고요, 다윗이 왕위를 이어갑니다. 다시 백성들의 기대가 하늘을 찌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1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 하나님이 너희 자손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너의 그 왕조를 지켜주겠다라는 약속까지 하십니다. 다시 언약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언약의 상호성.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다윗도 끝까지 신실했는가? 다윗이 이 언약의 대상인, 이 엄청난 복된 언약의 대상인 다윗이 이것을 받고요, 왕으로서 그 통치에 성공했나 실패했나? 여러분, 다윗은 성공한 왕입니까 실패한 왕입니까? 성공한 왕입니까 실패한 왕입니까? 예. 출애굽 후에 주신 율법을 주 내용으로 하는 모세오경은 여호수아의 약속의 땅 정복과 분배로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사사시대는 극도의 혼란을 보여줍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이 등장합니다. 백성의 기대를 모았던 사울이 실패하고 다윗의 통치 역시 성공했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간음의 죄를 범했잖아요. 그걸 가리려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그렇게 신실한 부하를 살해했잖아요. 여러분, 권력을 이용한 살인은요, 내가 직접 칼을 들어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몇 배 더 악한 것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왕이 생기면 너희들을 돌보기보다 보호하기보다 압제하는 일이 많을 것이다.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녀들끼리 분쟁이 생겼을 때에 그 일을 제대로 다루는 데에도 실패합니다. 왕으로서의 실패,
아버지로서의 실패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구약 성경이 이런 다윗의 죄악을 아주 상세하게 보도한다는 겁니다. 7문장으로 읽는 구약, 이 책의 저자 라이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어두운 색채가 드리워진 조상들의 방대한 역사를 그처럼 정직하게 그려내는 모습에 놀랄 수밖에 없다. 민수기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추악한 범죄를 너무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민족의 역사 가운데요, 이런 역사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나라가 잘못한 거 뭘 그렇게 좀 잘한 것 중심으로 쓰고 잘못한 건 대충 지나가지 그렇게 세세하게 비참하게 죄악을 기록하겠습니까? 다윗의 범죄와 관련해서도, 그러나 성경은 다시금 여지없는 정직함. 이 자손들이 보면 좀 심했다, 잔인하다 싶을 거예요. 돌아가신 분 그냥 좀 놔두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이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유학 와가지고요, 교회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에 살았으면 결코 교회 오지 않을 것 같은 이 젊은이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니까요, 질문들이 아주 많아요. 우리가 잘 안 하는 질문들이 많아요. 목사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왜 읽어야 됩니까? 차라리 한국 사람 우리나라 당군 이야기를 읽고 교훈을 얻으면 되지,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코박고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야. 민족의 역사를 쓰는 게 목적이면 다윗 같은 민족의 영웅이 잘못한 것을, 범죄한 것을 이렇게 세세하게 쓰겠냐? 세계 어느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쓰냐? 여러분, 이 솔직함을 보면요, 구약 성경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쓰니까. 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구약 성경의 목적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유대인, 이스라엘 이 한 민족을 보호하고 높이고 정체성을 부여하고 우리 잘났다 그러려고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도 좋을 텐데, 써도 좀 살살 쓰면 좋을 텐데, 다윗이 얼마나 음흉하고 치졸했나 하는 것을 낱낱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한 민족의 자부심 혹은 한 민족의 흥망성쇠를 뛰어넘는 원대한 비전과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여기서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처음 5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율법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정착기고요. 그 다음에 왕들이 등장해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로 이어집니다. 또 성경에 역대상, 역대하라는 성경이 있는데 사무엘, 열왕기와 똑같은 내용을, 같은 시기를 다룹니다. 조금 달라요. 좀 다른 시각에서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책에서 삼국 사기가 있고 삼국 유사가 있잖아요. 똑같은 시대를 다루지만 다른 시각에서 쓰나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면 하나는 KBS가, 하나는 MBC가 만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같은 예를 들어서 제5공화국 만들어도 다르거든요. 방송국이 다르면, 다른 사람이 만들면 각각이 강조점이 있고 각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언서가 있고요. 그리고 지혜서, 시편, 잠언, 욥기 이런 것들이 지혜서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 주요한 부분들인데, 오늘 다룬 이 내용은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다윗 이야기, 언약입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1번 뭐였습니까? 창조 이야기가 있었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복주시려는 의도. 그 다음에 인간들이 범죄해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 2번이었습니다. 3번 율법 이야기였습니다. 율법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건데, 이 내용은요, 이삭 줍기, 희년 이런 사회법도 있고 예배법이 있어요. 예배, 제사, 성막에 관한 법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전체의 메시지는 홀리하면 뭐하다? 해피하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이렇게 쭉 흘러가고요. 다음 주에는 예언, 예언이 뭔가? 대언이다. 그리고 예언서 안에서 복음을, 구약에 이미 복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 7번째는 지혜에 대해서 구약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웬만큼 머리에 들어오십니까? 예.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그 본래의 의도가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4번 다윗을 부르신 이 언약의 사건도요, 1번
창조 때부터 2번 소명, 3번 율법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쭉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책, 역사서의 기술이라는 면에서 보면 이렇게 긴 시간,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의 주제가 일관적으로 이어지는 것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서가 삼국사기입니다. 아시죠? 삼국사기가 언제 건지 아십니까? 기원 후 12세기입니다. 이 삼국사기 자체가 우리나라의 최고 오래된 역사서가 아직 1000년도 안 됐어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도 1000년이나 지나서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서가 나오는 거예요. 뭐 당군 이야기 이런 건 훨씬 더 후대에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때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중국은 좀 다릅니다. 중국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기, 사마천, 기원 전 1세기입니다. 거의 신약의 출발하고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에 비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미 신약 시대에 때 이렇게 두껍고 오래된 역사책을 갖고 있었어요. 그 내용도 아주 일관된 어떤 흐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래된 역사책이 있었다는 것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에 기록한 이 책 안에 일관된 계획이 흐르고 있다, 하나의 주제로 볼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관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실패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구약 성경, 여러분,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이 다윗의 실패는 모든 인간의 실패입니다. 유대인은 탁월한 민족이다, 부인할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노벨상 받은 거 보세요. 지금도 세계의 경제와 정치, 문화를 손에 쥐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도덕적, 지적으로도 아주 특별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창조성, 한국 사람들도 많이 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모든 인간, 모든 권력의 실패입니다. 이세돌이 바둑을 둬서 알파고에 패했어요.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인간이 기계에게 졌다. 인간이 진 거 맞습니까? 지구촌에 수십억의 인구가 알파고하고 다 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세돌은 최고니까요. 이세돌이 지면 인간이 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포항에서 바둑 좀 둔다 하는 사람이 알파고에서 졌다고 해가지고 인간이 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진 거지. 그런데 이세돌은 다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권력을 잡기 전에, 권력을 잡고 나서도 한참 동안에 야, 어떻게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감탄할 정도로 경건하고 인격적이고 지혜롭고 신중하고 용감하고 겸손하고 관대하고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아이고 답답해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제발 그냥 좀 대충 하세요, 그런 사람인데도요, 성공하고 권력이 손에 들어오니 실패합니다. 다윗은 이세돌입니다. 이세돌이 졌다면요, 나는 해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범죄를 보고 다윗을 손가락질하기보다 모든 인간의 실패를 자인해야 하고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고 무릎 꿇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왕정이란 제도가 아니라 인간의 죄성이 문제의 근원임이 다시 한번 증명됩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며 환호했던 예루살렘 백성은 악한 왕을 몰아내고 선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그 구원을 이야기했지만 그게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은 권력 관계 자체를 변혁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인간의 한계를 대표하는 이중적인 모델이 됩니다. 다윗은 전적인 실패가 아니에요. 절반의 실패예요. 다윗의 성공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얼마나 멋진 인생, 멋진 나라가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편으로 다윗의 실패는 우리에게는 다른 메시아가 필요하다. 다윗의 자손, 그 정도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중적 모델 다윗은 구약과 신약의 이중적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기대하던 그 언약의 성취,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이상이다.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범위를 벗어나는 성취이다.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범위를 벗어나는 성취가 여러분 신약에 와서 갑자기 툭 나온 게 아니고요. 다시 이 그림 보시면 1번 창조, 2번 소명, 3번 율법 때부터 4번 언약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쭉 이어오잖아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본래의 계획, 창조에서부터 시작된 그 본래의 계획이 쭉 이어오잖아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만물을 복주시려는 우주적인 샬롬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안에 다윗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다윗의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요즘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번역합니다. 이거는 잘못 읽으면요 그냥 아우 나 너 좋아, 너 나 마음에 들어, 너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바울은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뭐를 따라? 뜻을 따라 섬겼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실패한 다른 사람과 달리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시점에서 그 당대에 하나님의 뭐를? 뜻과 계획을 받들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말이요, 그 마음에 있는 의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가졌던 그 오리지널 인텐션, 본래적 의도를 알고 그 뜻을 받들고 그 뜻을 실현해 갈 사람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들린 소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내가 너 좋아해, 내 아들이니까 당연히 사랑하지, 너무 좋아, 그게 아니고요. 이 세례를 시작으로 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는 이 땅 전체를 구원하는 원대한 사역이 시작되는 이 순간, 세례 장면,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던, 창조 때부터 마음에 두셨던 그 구원과 회복의 길에 순종하고 나서는 아들을 보고 너는 내 뜻을, 내 계획을, 내 의도를 받들고 이루어갈 사람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지만 예수님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뜻은, 그 의도는,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품고 계셨던 뜻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가만히 보시면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등장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물속에서 올라오시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수면 위에 임하십니다. 수면에 파문이 일어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시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등장해서 창조 때의 그 아름다운 조화, 그 기대를 상기시키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의 새 창조를 향한 사역이 마침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믿는 사람 뽑아서 천국에 데려가고 이 땅을 다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지만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온 우주와 만물을 회복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품으셨던 그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이 계획 안에 있습니다. 다윗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당대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들고 실현했듯이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자리에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여러분 자녀의 목적,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작년 가을에 우리가 했죠. 꿈 너머의 꿈,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의 꿈입니다. 내 꿈 위에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꿈, 내 욕심, 내 비전, 우리 가정의 명예, 그것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꿈을,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 아름다운 동행이 우리 가는 길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